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반가운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여러분, 봄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추모종, 깻모종, 그리고 오이, 그런 것들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또 겨우 살았다는 것들도 많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봄의 과실들도 탐스럽게 익어야 하는데 너무 조그만하게 잘 익지도 않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밭농사를 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물준이라고 참 바쁘시죠. 고생이 많으세요. 어느 우리 교회의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밭에 이렇게 물을 주면서 메말라서 깻모종이 죽어가지고 다시 했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더니 진짜 이렇게 가뭄이 심하다 보니 절실하게 진짜 느껴지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사는 거구나. 내가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지은 시일까요? 그것은 11절이 힌트를 주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께 노래하겠나이다 한 거 보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광야에 있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죠? 그래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의 광야예요. 소년으로서 사울왕에게 쫓김받았을 때 광야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을 때, 반역하였을 때 다급하게 쫓겨나와 요단 동편 마하나임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량한 이 땅에서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고 있어요. 광야,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이 황량한 그곳. 환경이 광야란 게 아니에요. 환경도 광야이지만 내 처지, 내 마음도 은혜 없이 메마른 광야이니 물을 애타게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통 첫 절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말씀이. 특별히 이 시편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교회가 생겨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즐겨이 불렀던 그 애송 시편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성막이에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식양과 방법대로 성막을 세워놓고 다윗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바라보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의 뜻은,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다시 내가 왕궁으로 복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비록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성소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챙길 것도 못 챙겨왔던 그 처량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기, 메마른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나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꾸려가는 일터, 삶의 현장, 많은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삶의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같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되어 광야를 성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광야가 이 메말라버린 이 광야가 좀 바뀌어서 푸른 초장, 살만한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많이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광야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아니면 꽃길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의미가 없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실 때만이, 그때만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처해 있지만 메마른 황량한 왕궁에서 황량한 광야로 나왔지만 그에게는 지금 천국이에요. 이렇게 나한테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말라 비틀어진 광야 같은 이 현실 생각만 하면 분통만 터지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마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단비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그러길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사모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열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믿음의 길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우선순위 되는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바꿀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우주 모든 권능을 다 나에게 준다 한들 내 생명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 목숨 잃으면 끝이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돈이 억만금 이 성전에 금이 가득 찼다 해도 내가 목숨 잃으면 소용없어요. 그잖아요.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쩐 일인지 그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어질인자 자애로울 자자 쓰죠. 어질고 자애로운 거, 따뜻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럽니까 과연?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죽으면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육신과 내 건강은요, 내 생명은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이명증, 어지럼증이 없게 하고 싶다 해서 없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몸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아요.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없다고요. 뭔만이 진실하고 영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게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해요. 그 사랑을 노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모든 걸, 왕의 자리, 왕궁, 자기 군사, 자기 측근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나는 노래하겠나이다.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네, 알고 부르셨어요. 나 완전히 망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갔는데 완전히 망가졌고 망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절망과 어두움, 소망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교회 오면서도 속이 몇 번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아픔의 길 속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요. 잘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알고서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해보자 하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 인자하신 사랑 말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를 세우는지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 해서 다 믿음의 수준이 똑같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제발 이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믿음의 길에 떠나서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사역지에서 미꾸라지 마냥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름장어 마냥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중직자예요. 물론 끝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마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져요, 그럴 때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참으로 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죄의 길을 가는 이가 있는 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은지 보여주세요. 참 위로가 돼요. 새 힘을 얻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를 저만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엉터리고 요 모양 요 꼴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늘 입에 발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을 아끼고 희소성이 있어야 그런 줄 아는데 너무 흔하다 보면 좋은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지극히 값진 것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은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흔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을 보세요. 공기를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보세요. 그것을 자격 요건을 주어서 이만한 수준에 있는 자만 준다, 이것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준다 하면 우리 인류는 이미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값없다 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흔하게 자주 받으니까 그 절실함을 모를 뿐이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가뭄이 심하다 보니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가 있을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은 이런 광야의 길에서, 어려움의 길에서 더 절실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의 사랑 확신하며 든든히 서가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에게 손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손을 들라. 한 번 더요. 그에게 손을 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거 어떤 의미죠? 일단 항복. 우리나라에서 항복이에요. 손들어 항복입니다. 항복.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합니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보다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송하며, 평생 찬송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항복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경배한다, 간구한다, 탄원한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언제이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의미, 우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하나님, 그래요. 이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성소로 만들어서 손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로 인하여 손드는 사람,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 목사님 또 이제 나왔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소리구나. 아니요, 오늘은 말씀에 의거해서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손든다고 했죠? 오늘 2절에 권능과 영광, 3절에 그 인자하심으로요. 그 권능과 영광이 뭘까요? 권능, 능력,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놀랍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칭찬받고 영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 우리가 초월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시고 창조하셔서 그럽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영털이고 죄 많은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개입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사랑으로 덮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놓고야 마시고 기어이 복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 영광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를 죽이려 했는데 사울이 죽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변방의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백전백승이었어요. 더 이상 다윗에게 거칠 것은 없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입어 살아가고 있었죠. 긴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궁의 왕의 자리에 그의 신하들, 많은 군사와 조직들.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예전의 그 모습, 초창기에 하나님밖에 없었던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그 처음에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하나님의 그 사무치는 사랑을 맛보고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요, 밤늦게까지 다윗은 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그렇게 살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나누며, 마치 광야 생활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옛 초창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묘합니다. 왕의 자리에 길게 있다 보면 그러겠지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자기의 위엄의 권능에 익숙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옛날 광야의 길로 이끄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또 환궁하게 하시죠. 그리고 끝날까지, 다윗의 말미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생각하면 경배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으로 손들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나는 순복하렵니다. 항복. 하나님 기쁘게 항복해요.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할래요.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나를 설득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 그 권능, 그 손길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손을 드십시오가 아니라 기쁨으로 손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항복이요? 감사해요. 저는 100% 항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직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드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일하심, 연약함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몰아가셔서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세요. 받아내면 에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드네. 그게 아니에요. 잘했다. 항복하기를 잘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열심히 또 이끄셔서 항복을 받아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마음 괴롭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세요. 엉터리 믿음에서 조금 더 진중한 고백으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치게 느껴가게, 점점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젖어가게 하시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항복을 받아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참말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지난주에는 얼씨구 우리 집이라는 말씀을 나눴지요. 저도 오늘 이 제단에 무릎 꿇으면서 겨우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얼씨구 우리 집은 알겠는데 성령이 계셔야 얼씨구 우리 집이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고넬료 가정 이야기. 근데 한 주 동안은 까맣게 잊고 살았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에게 손을 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고 나를 기억하심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손들고 사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밭과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떨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 하나님 사랑하심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알게 하사
기쁘게 주님께 손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단비가 흐르고 광야가 성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경배하며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이토록 엉터리고 못나고 부족하고 죄덩어린 나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하소서. 그 사랑 확신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가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에게 손을 들라 하셨나이다. 그로 인하여 손을 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쁘게 경배하며 그의 권능과 영광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손들며 나아가는 사람들, 흡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성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토록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 물론 엉터리겠고 또 세상에 주야에게 무릎 꿇겠지만은 주님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 확신하며 서가게 하시고 주님께 손을 드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과 삶의 현장이 광야가 아니라 성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